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신화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가장 큰 소망으로, 그리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인 그 특징, 모든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계속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의 말씀대로 죽게 되고 죽음이라는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안겨준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만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얘기드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복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고 또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아들이 없었는데 이 아들을 굉장히 온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의 어떤 그 뒤는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거라. 아빠의 소원은 네가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서울대 갈 수 있도록 공부해라. 아빠가 힘을 다해서 도와주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서울대학을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아빠, 요즘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KTX 타고 가겠습니다. 서울대학을 KTX 타고 가겠대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 같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받을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는 방금 웃기는 이야기보다도 더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영생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간과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이 준비하고 구축하고 쌓아두고 살아도 어리석은 인생으로 말씀합니다. 왜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게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때가 되니 한결같이 죽었습니다. 훌륭한 일 한 사람도, 부자도,
많이 배운 자도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되니까 죽음을 맞이했고 다시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80세에 죽어 인도 능수에 묻혔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났다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63세에 죽어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생생한 교훈을 주고 그리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73세에 죽어서 중국 공림에 묻혀 있고 아직까지 부활의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도 이 땅에 살다가 죽었지만 다시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체험한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우선 여기 잠깐만요. 앞에 보여주세요.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한 몸으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며 살지만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해도 제가 오늘 죽었다가 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뭐 잘못 먹었나 이상해졌나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약속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약속 못해요. 성경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했을 때 사람들 다 비웃었습니다.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웃기는 소리다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베드로도 12 제자도 500여 많은 성도들도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만삭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많아서 그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하는 삶으로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본인들이 책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 그냥 상식과 내 지식과 확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한번 쉽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걸 보고 그냥 경험을 했어요. 확실히 보고 경험했는데 안 보고 들은 사람이 경험을 안 하고 들은 사람이 책 본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보고 왔다고요. 확실하다고요.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직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하면 솔직한 건데, 아니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 걸고 생명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하고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 본질적으로 막 흔들리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을 비롯해서 부활을 본 증인들이 많이 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도 헛된 거고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헛되지 않고 전도도 헛되지 않고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복되고 소망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면서 정말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재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첫째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고 지금 무덤에 있어야 돼. 무덤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고 기독교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시리에 잠겨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고기 잡던 옛 생활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의심했나, 왜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나 하고 이제는 더 확고한 신앙, 생명 거는 목숨 거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얘기했더니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의 이 못자국, 그리고 그분의 창에 찔린 허리에,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부활을 이제 친히 목격한 제자들이 얘기하는데도요, 의심 많은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며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정말 기절할 뻔했던 거죠. 다시 사셨네 진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라. 만졌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지. 의심했던 내가 부끄러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왜 보아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마는요,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하며 결국은
정말 복음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순교까지 합니다. 왜요? 목숨 내걸고 부활하신 주님, 영생 천국이 이론이 아니라 의심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만나주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체험되어진 그는 완전히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도마나 모두가 다 이런 변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진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의 전도도 헛된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활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네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처럼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에 수족을 동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고 여전히 무덤에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거는 이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다 헛것이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라고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가 뭘 잡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터치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도 헛것이고 믿는 것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수양 쌓는 종교,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 있고 좋은 얘기 듣고 독담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 날 것 없이 다 죽게 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많은 교훈과 감동을 남기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고 다시 살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셨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약속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11번 나타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부활이 없다? 말이 안 돼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는데요.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료합니다.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 등 여러 가지가 교차됐지만 이때에 스데반은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사람들의 돌을 보거나 그 사람의 눈빛을 보지 않고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겼고 공포를 이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소망으로 순교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만약에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을 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움으로 불탔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이기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데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어디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면 그 동네로 가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히려 핍박받으며 고통받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전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하는 불행한 존재,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늙고 병들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한 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디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형벌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존재, 망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아멘입니까?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 보시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18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땅의 고생과 수고를 다 하다가 죽으면 영생 천국도 없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망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 주의 품에 안겨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우리 주만 믿으면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찬송은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뭘 받아요? 띄워주세요.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라는 거예요.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도 거짓말장인 거고 예수님도 무능력자고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복 있고 아멘 소망 있고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로 되신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아멘, 전도도 헛되지 않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덕을 쌓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있는 힘껏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터치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다음 주 선포식하고 또 소중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지인들,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빈 공간 채우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을 많이 살리고 세우면 그 결과는 부흥이에요. 아멘이지요. 이 부활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며 현실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소중한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답답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이 삶으로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보실까요? 18절 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 잠자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한 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아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죠. 아까 스데반 집사 얘기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에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그랬어요. 남들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비웃었죠. 말도 안 돼. 예수님도 모르는 게 많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었죠. 왜 잠들었다 했을까요? 잠자는, 여러분 어저께 피곤한데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죠.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잠을 잔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무거움이 있지요. 답답함이 있지요. 그렇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면서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약속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는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망 있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을 누리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망 있고 복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이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